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 가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가, 그 공로로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교회는 매우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또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매우 소중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부단히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지상의 교회는, 또 우리 진량제일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 교회, 좋은 교회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할 때 가까운 교회로 가는 것이 좋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집 가까운 교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까운 데 정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집 가까운 대학으로 가나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나요? 여러분들은 다 집 가까운 데로 다 보내는가요? 우리 대 제일 가까운 대학이 어디 있어요? 효성 가톨릭대학교 다 보낼 거예요?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면 난 멀어서 못 가겠다, 가까운 데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를 정하시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는 직장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직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직장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소명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직장 속에서 어떤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은 고민하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의 사명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의 직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은 직장으로 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서 직장에서 목사처럼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삶의 충족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명입니다. 소명.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사랑해야 되고 직장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니고 월급 받는 그런 곳이 직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직장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직장은 우리에게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더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기본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이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운다 할지라도
기초가 흔들리면 그 세워진 건물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이 무너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정이 든든하면 새 힘을 얻고 다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흔들리면 편안한 직장에 가서도 속이 상하고 도리어 직장을 흔드는 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평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가 직장이니까. 저는 교회 가운데서도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닌데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교회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교회 안에 별기 다 있다는 생각 들어가지.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거의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 거의 대화가 안 되고 기본적인 생각마저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한 번씩 보냈죠. 제가 수요일, 은혜스러운 수요일 성령 집회 여러분 다 함께 와서 은혜를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랬더니만 전화가 왔어요. 어떤 남자분이. 왜 자기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내가 문자를 보냈냐. 내가 그 사랑이 아니라고 백날 이야기했는데도 왜 사랑하느냐고. 왜 당신이 왜 우리 아내를 사랑하느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런 일을 다 이야기를 못해요. 그런 일이 많아요.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요. 그래 막 속이 상해도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내가 빵긋 웃어주면 다 힘을 얻습니다. 다 회복되어지고 다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하면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 몰라요.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행복한 가정 만들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몰라요. 그 대부분의 남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생활비 꼬박꼬박 갖다 주고 돈 잘 벌어주면 그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는 인생 행복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장식품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십자가 목걸이는 살 수 있지만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의 행복은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모으면 되는 것처럼 가정의 행복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을 그 가정 가운데 투자하셔야만 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왜 요즘 이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들이 많은가? 왜 우리는 위기의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가?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위기를 맞이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고 혼란이 와서 그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에 각자에게 권위와 각자에게 위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가정은 이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것과 비례하여 가정은 붕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잘 알아야 되죠. 아버지들의 자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버지들의 권위가 예전에 비해서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놓쳐버리니까 가정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뭐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하면 어때, 이렇게 하라면 거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저녁 되어서 아버지 돌아오면 아버지한테 허락받아야 돼, 아빠한테 허락받아야 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내보고 막 그래요. 아빠 이거 좀 하고 싶은데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가정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 이야기요. 내가 아무리 허락해도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이나도. 아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빠 이거 하고 싶은데 그걸 해라! 그러면 엄마가 하지 마라 할 건데 안 되는데. 어머니들이 똑똑하니까 어머니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참 남편, 아버지의 결정권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래 TV를 보다가 광고를 봤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광고를 봤어요. 한번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 광고. 여러분의 그 감동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광고 잠깐만 한번 볼까요?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뉴스 봐야지. 아빠를 바꿀 수 없다면 SKBTV로 바꿔라. 중간에 그 십자가가 나오는 바람에 영 감동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해는 하세요? 막 밥 빨리 먹고 연속극 보려고 쭉 앉았는데 아버지가 가 뉴스 봐야지. 딱.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부럽습니다. 구태여 1인 지배체제의 아버지의 사회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하는 독재적인 가정은 그게 건강한 건 아니죠. 그러나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결정권, 아버지의 권위가 무시된 가정에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아버지로서 아버지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잘 바뀌지 않아요. 자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리모컨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아버지의 그 권위가 가정에서 무시되면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적인 아버지의 권위는 어머니들이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가 잘해야지 뭐 권위가 쓰지.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권위를, 그 자리를 세워주셔야만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아버지들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겠죠. 어느 책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들은 코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초등학생 이전에 되면 그 아버지들은 그 아이와 많은 시간을 나누어 줘야 돼요. 코치는 앉아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운동장을 뛰는 사람입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이게 초등학교 때의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같이 뛰고 하지 못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아버지는 카운셀러가 되어야 됩니다. 상담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 아버지들은 아이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아이가 달려가야 될 방향들을 가르쳐주고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와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죠? 그런 아버지, 그런 카운셀러 같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요.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셔야 돼요. 아들과 아버지가 친구처럼 함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위치, 아버지의 역할도 가정에서 때에 따라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질서, 권위, 아버지의 결정권,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 질서가 유지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가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더, 지금 현대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분은 주위에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약을 먹으면서까지 죽겠다고 하면서 죽음을 불사한 사랑으로 결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죽도록 사랑했던 사이가 미워 죽을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지금은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왜 그래 되었을까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사랑의 변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 텐데, 사랑은 변질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죄가 침투한 악한 세상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악한 땅이에요? 악하다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범죄한 땅, 그죠? 이 범죄한 땅이란 말은 아름다운 사랑이 예쁘게 열매 맺기 어려운 토양을 가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토양이 안 좋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필 수 있는 좋은 옥토가 아니라고요. 악한 땅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길은 탄탄대로인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은 비탈길이고 험산 줄령과 같습니다. 이 험산 줄령과 같은 이 울퉁불퉁한 길을 저와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마차를 이끌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을 달려가니까 평탄한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려가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유리그릇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깨어진다고요. 사랑은 부서진다고, 사랑은.
연애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은 10년 지나면서 부서진다고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연애 때 만났던 그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볼 때 그 설레이는 감정, 두근거리는 감정이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뜨거워요? 그 불륜이에요, 불륜.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울퉁불퉁한 그 죄악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금이 가고 깨어진다고요. 사랑은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사랑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우리 부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한번 자막이 뜨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걸 거듭거듭 강조해요. 이 세 구절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때를 따라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이렇게 말할 때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우정을 말해요.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알죠? 그런 사랑을 말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해가 가세요? 제가 교인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필레오로 쓰는 거예요. 그걸 에로스로 받아들이는 멍청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에로스 아니에요. 그건 필레오로 쓰는 거예요. 우정, 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녀 간에는 에로스를 써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써요. 아가페를.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들아 사랑해라 라고 말할 때 여기 6번이나 사랑이 나올 때 이 6번의 사랑은 다 같이 무슨 단어를 쓸까요? 필레오, 아가페, 에로스. 원래 남녀 간의 사랑을 사용할 때는 에로스를 써야 되는데 여기 에베소서에 말할 때는 다 아가페를 씁니다. 아가페. 부부는 에로스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부부는 에로스를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뭐로?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험준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죽일 줄로 미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은 깨어질 수밖에 없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에로스적인 사랑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아내를 에로스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파오 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아니에요? 대가가 없는 사랑 아닌가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믿으시는 분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한다고요?
아가페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파렴치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다 끼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로 사랑하라고요? 죄송합니다.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많은 가정이 에로스로 사랑하니까 2년이 지나면 다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정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산다 그래요. 그보다 더 초라한 거 없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달려갈 때에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위기를 맞는 이유가 뭐냐?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변질된 사랑을 붙들고 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온전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남편들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이건 남편들에게만 하는 당부가 아니고 아내들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남편들아, 아내들아,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무너져가는 가정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할 수 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남편들아,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 그 지식을 따라 행하라. 그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식을 따라 행하라.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우린 너무 몰라요. 저도 여자가 너무 어렵고, 어떤 책에서는 한 사람은 금성에서 자랐고 한 사람은 화성에서 자랐고 그래서 만난 게 부부라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환경,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남자라는 동물과 여자라는 동물은 정말로 섞이기가 너무 어려운 동물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남자들은 몰리는 떼그리 문화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막 같이 다니면 요 힘이 나요. 그럼 목욕탕 가더라도 우리는 처음 만나도 가자 하면 다 목욕탕. 우리는 빼가보세요만이 그게 진정한 우정이 삭드는. 그 여자들은 절대로 처음 만난 사람하고 목욕탕 안 가대. 그렇죠. 남자들은 또 목욕탕 가도 막 샤워 금방 하고 나와요. 그 여자들은 막 탕에다가 푹 있어요. 시원하다 그래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재료이기 때문에 탕에 오래 있으면 흩어져요. 여자들은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있으면 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있는 거예요. 이게 재료 자체가 달라요. 결혼한 그 아내들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려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김장을 할 때 되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돼요. 어머니 배추는 어떻게 절여요? 그럼 엄마가 배추도 니는 뭔 절이 보나? 이렇게 하면서 또 가르쳐줘요. 어머니 소금을 얼마나 해야 돼요? 하면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 그러고 가르쳐주고요. 고춧가루는요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흐뭇해합니다. 아이고 우리 시아기는 내가 없으면 안 됐다. 그러면서 억수로 좋아해요. 여러분 시어머니도 자꾸 물어보세요. 시어머니가 뭐 배추 이래 저런데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그래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며느리는 사랑받으러 가면 자꾸 물어보면요 그냥 시어머니 좋아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 남자가 장인어른한테 아버님 주민등록증 어디서 떼지요? 아버님 호적등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래 물으면 아버지가 해를 찹니다. 아이고 내 딸 우야고 저거 걱정을 해요. 달라요. 며느리는 물어보면 좋아하는데 남자는 척척 알아서 해야 하는 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같지 않잖아요. 이게
남자들은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집에 있는 큰 화분 옮기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옆에 가가, 여보, 요즘 당신 힘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러면요, 그래? 저 화분 어디 있어? 이러면 어디 옮겨요? 뭐 옮기라 말할 필요 없어. 그냥 힘 좋네. 이렇게 하면요, 막 화분 옮기는데 뭐가 또 할 거 없어? 이런다고요. 남편은 그냥 칭찬 한마디만 하면은 막 그냥 세상을 다 움직이는데, 여자들이 왜 그걸 못해요, 그걸. 난 솔직히 말해서 남자는 집에 기르는 쫑 다루는 것보다 더 쉽다고 봐요. 이 쫑은 그냥 쓰다 보면 줘야 다르잖아요. 남자는 말만 하면 막 화닥 넘어가가 막 꼬리 흔들고 난리를 칩니다. 2번만 칭찬해 줘 보십시오. 한 달 동안 효과가 갑니다. 근데 그걸 안 해요. 그걸 안 하고 여자들은 계속 왜 이거 안 옮겨주느냐는 거야. 그 옮겨달라 말도 안 하고 왜 안 옮겨주냐 말하면 그것도 알아서 하라는 거야. 우리 알아서 어떻게 하나. 복잡해 죽겠는데. 가슴이 막 올라온다 또 지금 내가. 아무튼 여러분들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아셔야 돼요. 지식을 따라 행하라. 배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예민한 분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걸 보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아내들이 좀 잘 하셔야 돼요. 아내들이. 남자들은 단순하잖아요. 셰프가 단셰프라고요. 남자들은. 2가지를 생각을 못해요. 그 단순한 걸 참 이렇게 구슬이면 뼈를 따다 준다는데 왜 그걸 몸 구슬해 가지고 집 밖으로 돌도록 만들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죠. 자녀들도. 자녀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돼요. 너무 자녀를 모르니까 우리 자녀하고 대화가 되지 않고 자녀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녀들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모처럼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답니다. 둘이 돈가스를 시켜놓고 음식을 먹으니까 딸이 아버지가 한번 그렇게 모처럼 사주니까 참 기분이 좋았어요. 고기를 쓸면서 참 고급 레스토랑이니까 그죠? 이렇게 베토벤의 음악이 쫙 흐르고 있고 그 딸이 그 음악에 취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빠 이 고기 무슨 고기야? 그러니까 아빠가 고기 썰면서 돼지고기지 무슨 고기라 임마.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니까 딸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부하십시오. 지식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2번째로 말할 때에는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자녀들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에 그때 가정의 행복은 시작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제일 존귀한 자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되뇌이셔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내도 남편의 은혜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의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녀도 부모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부모들도 자녀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모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자녀의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준지 몰라요. 문제는 그 기간이 짧다는 것뿐. 3살 이전. 자녀들은 3살 이전에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주었어요. 그 이후에 속을 썩여도 그 속 썩이는 것은 그 이전에 준 행복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녀들이 나에게 주었던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격. 지금 비록 말 좀 안 들어도 그때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데 그게 자식의 은혜입니다. 자식의 은혜. 내게 참 소중한 존재라는 걸 서로서로 인정할 때에 가정의 행복을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서로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기도가 막힌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은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내의 기도는 막힙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무효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배우자의 원망이 가로막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늘을 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존귀한 인정, 존귀한 대우들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볼 때에 에로스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각자의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셔야 됩니다. 변질된 사랑을 소망하며 나가시면 안 돼요. 낭만적인 사랑 사라집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십시오. 그리고 지식을 따라 행하시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성도의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가정, 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적인 사랑으로 달려왔던 우리의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돌아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의 상대를 사랑하며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